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21절과 2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사학인 김천대학교가 구원파 계열 중에 하나인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를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천대는 2024년 6월에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사 8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한 이사들 중에 이사장이 박옥수가 되었고 그의 딸도 이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장은 교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재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김천대는 구원파에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김천대는 강신경 목사님이 설립한 여러 대학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신경 목사는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로 우리가 잘 아는 신흥대학교, 김천대학교, 안산공과대학교, 한북대학교, 신흥고등학교, 한빛누릴고등학교, 고양외고, 고양제일중학교를 설립한 분입니다. 이처럼 종말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운 학교, 기독교 학교들도 하나씩 점령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안티 기독교인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현상을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에게 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잊는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는 리쿠스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도시가 위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또 이 도시를 중심으로 밑에 지방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수지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도시 골로새 지방은 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냉수가 나오는 지역이고 아래에 있는 도시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위에 지방에 있는 냉수대 그리고 밑에 지방에 있는 온천수가 만나는 그 지점으로 이 지역은 물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시아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도로가 라오디게아 중앙을 관통하기 때문에 상업의 도시였고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도시는 양모가 생산되고 금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인 부를 쌓았습니다. 고대 도시치고 은행들이 많은 도시가 별로 없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은행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극장도 있었고 경기장과 목욕탕과 체육관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죠. 그래서 안약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안약은 그 중앙아시아 그 지역으로 수출이 되기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제우스를 주신으로 섬겼고 또 의과대학이 있었던 것처럼 치료의 신이었던 멘카루를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크고 또 교회의 건물도 웅장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그렇게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이고 그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배경 속에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르시되,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주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비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사도 요한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치하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교회의 당시 사역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시된 주님의 모습은 아멘입니다. 희한하게 우리 성경은 똑같은 단어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아멘이라고 그대로 써놨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에는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어디에는 그냥 번역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그대로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마태복음은 누가, 요한계시록은 누가 이렇게 한 사람씩 맡겨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것이죠. 원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 아멘이시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정관사가 들어있어서 그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 진실, 그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음력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일반 명사로 진리, 진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격적인 존재 혹은 지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것들을 보면 다 인격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죠. 인격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것도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나오는 그 아멘이라고 하는 분도 이것도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명칭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도 역시 진리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복음은 전부 다 이 단어를 진실로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번역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으면 더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 한 가지 표현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노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이 헬라어로 보면 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온전히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해도 우리 주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을 아셨는가 하면 그 뒤에 15절 중간에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라오디게아의 수질, 그 사람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위의 도시 골로새는 냉수가 나왔고 아래 도시인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가 나왔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의 수질의 모습과 당시 교회의 모습이 동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미지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불변사 오펠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 혹은 내가 소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하고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고 수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자유대학의 신학 교수직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가 네덜란드의 수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의 주일날 목사직도 감당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담임 목사로 설교도 하고, 평일날은 자유대학에 가서 신학 교수직도 수행하고, 또 정부에 가서 수상직도 수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상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직도 내려놓고 신학의 교수직도 내려놓았어요. 자신이 세운 자유대학의 교수직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정치를 한다고 뛰어드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는 한쪽 다리는 교회 안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그렇게 내놓고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면 주님의 눈을 가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런 행동을 보고 눈이 가려지거나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여기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평일날 세상에 가서 세상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의 동료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잘 친하게 좋게 잘 사이좋게 지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도 갖고 같이 여자들이 나오는 그런 술집도 드나들고 그것도 열심히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하루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네 맘대로 사는 것을 주님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신앙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이렇게 변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바알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켰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거부하고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 동시에 바알도 섬겼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과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불신앙,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오는 재물, 너희가 가지고 오는 동물의 피에 내가 질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이제는 받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의 복을 가져다 주고 풍작을 가져다 주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농사의 풍작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은 목축업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고 양과 염소를 기를 때 풍성한 새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복을 주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도,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도 믿고 목축업의 신이었던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양쪽을 다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떠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둘 중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둘 다 섬기려고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들 역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유하다.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만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11조와 감사 헌금을 많이 내면서 이렇게 11조를 내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는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회는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죠. 그런데 과연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를 많이 내는 것이 믿음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표준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과 11조를 내는 사람들도 허다하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7절 중반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닐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권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불행하다, 비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승자인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지만 패자인 경우에는 도시가 폐허가 되고 약탈을 당해서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병으로 고독하게 죽어가는, 불쌍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것, 비참한 것을 말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멀고 알몸의 상태, 즉 부끄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기 알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처음에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이후에는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몸의 상태로 있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벌거벗은 것이 수치, 부끄러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 세상과 버타는 상태를 알몸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범죄해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의 모습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은 알몸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금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집에 가면 금덩이가 쌓여 있는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흔했던 보석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금을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자신을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요하다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금을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자랑하는 황금을 가지고 너희가 자랑하는 금을, 은금을, 돈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순결과 부를 얻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주님 앞에 부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직물, 양모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어서 아주 좋은 옷, 깨끗한 옷들을
부유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게 가서 사서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흰옷은 승리와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화려한 옷과 비싼 옷을 입고 다녔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썩어서 냄새나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거벗은 상태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도시는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학이 발달했고 안약과 고약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인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소경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과 세상만 보지 말고 신령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쉽게 유혹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더 미혹되기가 쉽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 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나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엄격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살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엄히 꾸짖고 혼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손을 다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면 절대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살짝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하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내야죠. 그건 자식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폭력,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화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히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열심을 내라 이 단어는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회개하라 이 단어는 부정과거 명령법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과 22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당장 심판해버리고 불로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세상의 미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번개를 치고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벌을 내리고 없애버리신다면 이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교제입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역시 영적인 교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주님의 보좌가 얼마나 크길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이 보좌가 장의자여서 주님이 앉으시고 그 옆에 성도들이 나란히 얼마든지 수십만이 됐든 수억 명이 됐든 다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내 보좌라고 할 때 이 보좌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보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의자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앉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먼저 앉으려고 의자에 먼저 앉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왕권에 참여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를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주권, 왕권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앉게 해준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영원한 왕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좌에 앉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과 다른 것이라면 세상의 문화가 어떻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고 이것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해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와 진노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